네, 여름이 한껏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세계로 센터 저희 사무실 건물 앞에서 매미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여름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매미를 아침에 제가 이제 나와서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또 통화를 하다가 바닥을 딱 봤는데 매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조금 상태가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아마 수명이 조금 다 된 매미 같아요. 보통 매미 이제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얘가 수명이 조금 다 했구나 싶은 매미였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져도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애가 이렇게 바둥바둥 거리는 게 이렇게 힘차지가 않더라고요. 좀 안쓰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다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뒀죠.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쯤에 우연찮게 또 나갔는데 그 녀석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가 정말 수명이 다 했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날개를 붙잡아서 올려가지고 그 저희 화단 쪽에다가 놔줬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매미가 땅속에 오래 있대요. 매미가 한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이렇게 땅속에 유충으로 산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매미는 7년인데 미국에 사는 매미는 제가 오늘 검색하다가 알았는데 17년을 땅속에 산대요. 그래서 걔 이름은 17년 매미예요. 근데 17년이나 땅속에 이렇게 깊게 살다가 이 친구들이 때가 되면은 땅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사는 매미들은 보통 2주에서 3주 살다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3년에서 5년, 뭐 7년 이렇게 살다가 2, 3주를 잠깐 땅 위에 올라오는 매미인데 이 매미가 이렇게 땅에 올라와서 바둥바둥 거리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얘가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자기가 살던 이 땅 흙을 좀 밟아보면 어떨까? 물론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안쓰러운 마음에 이걸 들어가지고 화단에 이렇게 놔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가 생명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매미가 땅속에 오랜 시간 있는데 저 오늘 또 검색하다가 알았어요. 매미를 좀 공부를 했는데 매미는 일단 남자애들만 운대요. 여자애들은 이제 뱃속이 알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가득 차 있는데 남자 매미들만 운답니다. 짝을 찾기 위해서. 근데 이 매미가 7년 동안 땅속에 살면서 뭘 하냐면은 자기 몸을 계속 유충이 이렇게 번데기에서 이렇게 탈피를 하잖아요. 탈피를 하면서 계속 몸집을 키우는데 남자 매미는 뱃속이 텅텅 비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절반 가까이가 공명을 하는 이 공명실, 즉 공기를 이렇게 막 울리는 그 통으로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몸집은 커지는데 몸은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고 비어 있고 비어 있고. 그런데 이 비어 있는 이유가 이게 크면 클수록 소리가 크답니다. 그러니까 짝을 찾기 위해서 더 우렁차게 울기 위해서 자기 속을 이렇게 비워가면서 공명실을 만드는 작업을 몇 년 동안 하고 겨우 이제 땅에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이 매미가 막 울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발견한 매미는 일단 확률상 짝을 못 찾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아직 매미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미도 이게 시기를 잘 봐서 자기 짝이 올라올 법할 때쯤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아마 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날이 더워지니까 성급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올라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 혼자 올라와서 막 울어도 아무도 오지도 않는.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애타게 울었을까. 뭐 짝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는 다른 매미들보다는 조금 일찍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매미를 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도 이런 여름철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30절인데요.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한번 봐라. 그 나무에서 싹이 나면 너희가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매미 울음소리를 듣고 더워지는 그 날씨를 느끼면 진짜 여름이구나. 그리고 마트에 가면은 수박이 막 나와 있고 이러면 이제 여름이 물씬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여름을 느낀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뭐 우리나라랑 좀 토양이 다르지만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는 게 여름의 시작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매미 울음소리 혹은 뭐 수박 이런 것들처럼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딱 나기 시작하면은 여름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되는 것처럼
31절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 이 29절부터 33절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제 망했구나 라는 걸 깨달는 게 아니라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지고 너희 나라가 망할 거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 버리심을 경험할 거야, 너희에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거야 라는 걸 예언을 하셨는데, 이 일이 있게 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망할 때 온 나라가 이제 거의 로마 제국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는데, 기록에 따르면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1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짓밟는데 거의 몰살을 시킵니다. 1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일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망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라고 후회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자신들의 민족이, 자기 형제 자매들이 괴로움을 겪는 걸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이걸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하시면서 이 여름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름이 가까이 온 게 된 거를 깨닫는 것처럼 세상이 변하고 여러 가지 혼란이 다가오고 인생이 어려워지고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제가 좀 많이 마음에 아픈 소식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는 됐는데 학교를 안 가거나 혹은 법적인 보호를 못 받거나 심지어 이제 예방접종을 안 맞고 실종된 아이가 2,000명이랍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그렇게 방치되고 사라진 아이들이 2,000명이래요, 서류상으로.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금 국가에서 막 찾아내고 있죠. 막 추적을 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거기에 경찰력이 몰려 있습니다. 막 조사를 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무슨 소식이 나타나나요? 아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그 아이들을 해코지를 하고 그 아이들에게 나오는 돈은 그대로 받아먹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났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그냥 이렇게 넘겼을 텐데 저도 이제 아이가 있고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자기 아이의 그 두 아이의 시신을 냉장고 속에 넣어놓는, 그리고 이사 다닐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리고 그 위에 아이들은 그 냉장고에서 날마다 밥 해 먹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래요. 어머니의 장례식 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제 오늘 우리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랍니다. 제가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만 하는 걸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나라의 사회면 신문 뉴스를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망조다, 세상이 망했다, 우리나라 끝났다, 우리나라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이 침투해서 혼란스럽고 이 중년층과 노년층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나라다라고 스스로를 비관하는 이 시대,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만 같은 그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혼탁한 시기일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우리는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망했다,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첫 마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해라예요. 복음을 믿어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나의 사랑을 힘입어라, 너희는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혼탁할수록 하나님의 맑은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로 희망이 없을수록 소망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둡고 어두울수록 소망이 있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인생이 점점 잘못되고 끝자락에 다가갈수록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어두움 끝에 발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터널이 평생 영원토록 터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터널의 끝자락에 밝은 빛을 기대하면서 차가 앞으로 가듯이 우리 인생도 어둡고 긴, 그리고 참 힘겨운 시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더라도 그 끝자락에 있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기대하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가까이 옵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옵니다. 새벽이 깊으면 깊을수록 동이 터오는 시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 속세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참 웃겨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 그리고 자신들이 말하는 영원불변한 진리를 발견하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어떻게 하죠? 머리를 빡빡 깎고 산으로 들어가죠. 수도승들은 다 그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자신을 구별짓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시선을 거둬서 영원하다라고 믿는 그 진리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원도 가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디에 충만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빨리 천국으로 다 와라. 너희 생육하고 번성해서 빨리 내가 있는 하늘나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내라. 이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가 빨리 오면 좋겠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면 빨리 천국 가야죠. 빨리 천국으로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소망을 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43절은 이런 진리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종교인들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세상과 단절시키고 마치 신적인 무언가를 얻을 것 마냥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더러운 사람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문안받기를 즐거워합니다. 세상과 구별이 된 사람들이면 그냥 자기들끼리 살면 되는데 세상을 못 떠나요. 회당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받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는 그 모습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살기 쉽습니다. 세상과 나를 구별시키고 분리시키고 나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 속에서 내 존재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밝게 빛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죠.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드리죠.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유명해져야 내가 하나님을 전하죠. 내 인생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바울의 모습인데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울이 바리새인답게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 출신은 바리새인이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뭘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전합니다. 회당에서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두란노 서원, 즉 당대 지식인들이 모여 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가 무엇이냐, 지식이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논하고 있던 그 두란노 서점, 서원, 도서관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강론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뽐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을 뽐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빛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를 잘 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은 탁월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잘 해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전해져야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빛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두신 이유라는 거예요. 나를 그 직장, 그곳, 그 사람들 사이에 두신 이유, 나를 거기서 공부하게 하시고 나를 거기서 돈을 벌게 하시고 나를 거기서 그 사람과 마주하게 하시고 내가 그곳에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이 어둡고 혼탁할수록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 빛을 내라.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너희는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리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 특히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보면요, 세상 돌아가는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도 많고 잘 접하죠. SNS를 보면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 점심 되면 부산 사람들이 다 알고요, 저녁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순식간에 소식이 전해지고 순식간에 무슨 이슈들이 다 전파가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몰랐을 법한 이야기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금방금방 다 소문이 나고 금방금방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일에 우리 젊은 세대가 더 예민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어둡다라는 걸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야 신문 덮어놓고 좀 바빠서 TV 안 보고 조금 힘들어서 일찍 잠들면 오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어디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지 몰라요. 그냥 관심 끊고 조금 살면은 어차피 며칠 지나가면 그 뉴스가 안 나옵니다.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요. 모르고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달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걸 날마다 접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의 어둠이 그들의 삶을 잠식해요. 세상의 비관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워요. 세상의 두려움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요.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삶이 어렵지 않아요. 크게 문제 없어요. 그냥 부모님들도 잘 해줘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해요. 어른들의 기준에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우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 망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랑 비슷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어둡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나도 그럴 것만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들이 잘 못 사는 걸 보니까 돈 없는 나는 더 힘든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능력이 많고 재능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말로가 비참한 걸 보니까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는 더 비참할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은 단 하나이고 굉장히 간결해요. 예수가 빛이다. 이 세상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없는 다음 세대, 이 세상에서 빛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늘 예수가 빛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거 진짜야, 꼭 믿어야 돼, 너희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라고 강조하시는 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건데 소망을 가져야 돼.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어질지라도,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없어질지라도, 너희들이 희망으로 삼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질지라도, 심지어 천지가 다 무너지고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 인생에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져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너희들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나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것만 너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꿈꾸고 그것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뒤틀리고 어려워도 전혀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있다라면 내 인생은 뒤틀린 인생이 아니에요. 내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눈물 나도 나의 소망이 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내 인생은 힘든 인생 아닙니다. 눈물 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길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모든 어려움의 끝에는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모든 눈물의 끝자락에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둡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대의 변화 앞에서 그렇구나, 우리 그렇구나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변하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하게 훈련시키신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눈을 가려서 야 저거 보지 마 이럴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세상의 나쁜 것들 보면서 저거 봐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보지 말라고 합니다. 너 저거 보면 안 돼. 아직 저건 배우면 안 돼. 아직 너가 볼 거 아니야. 이렇게 가리죠. 그런데 이 가리는 과정들이 다 끝나가면
똑바로 봐. 저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배우면 안 돼. 그리고 저 사람들을 도와야 돼.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훈련을 받으면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너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는 내 제자가 될 테니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꿔가겠다, 변화시키겠다, 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펼쳐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씀하신대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세워가는 사람들, 예수님께 훈련받고 변화된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예요.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증명해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 성령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이 세상이 변해가면 변해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어둡지 않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때는 우리는 딱 하나 구하면 됩니다. 사랑의 연료를 구하는 거예요. 등불의 빛을 아무리 밝혀도 기름이 떨어지면 불은 꺼집니다. 이 전기가 아무리 영원토록 켜져 있을 것 같아도 이 전기의 근원이 말라버리면, 전기를 끊어버리면 불은 당장에 꺼져요. 하늘의 태양이 아무리 영원토록 빛날 것 같아도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은 50억 년인가요? 타면 끝난대요. 우리 입장에서 영원하지만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입장에서 태양은 연료가 떨어지면 꺼지는 작은 빛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내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내 속에 영원 무궁토록 생산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호르몬이 끊어지면 없어진대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된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언가를 사랑해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대요. 그런데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원 무궁토록 공급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도, 아무리 원수 같은 가족도, 아무리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나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부성애 모성애에 의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사랑이 메말라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부성애 모성애는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품을 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힘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라처럼 이 부모님을 공경해라라는 것도 똑같은 명령이래요. 마음속에 미움이 찾아드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감정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품으면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그게 사랑이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랑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영혼이 말씀을 의탁해서 깨끗해지면요, 그 영혼 안에 사랑이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됐으니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둠이 가득 차 있을 때 빛으로 내 마음속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 천지는 다 없어지겠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빛이신 말씀이 내 속에 찾아오면 이 속에 있는 어두움과 슬픔은 다 사라지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면 두 번째, 사랑이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아까 읽은 구절 그 뒤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그렇게 변화시켰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너희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마음이 변화가 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선포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으니 마음을 깨끗이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복음을 믿어라. 믿는 사람답게 그리고 사랑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죄인된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 마음속에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너희를 사랑받는 주의 자녀답게 변화시킨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뜨겁게 순수하게 사랑해라. 이게 바로 복음이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와 장소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사랑이 필요한 때예요. 이 세상이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리고 빛을 잃어버려서 너무너무 울부짖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때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아, 이 세상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신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 때를, 또 이 시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도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속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사람, 말씀의 빛으로 내 삶을 밝히 비추는 사람,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빛의 밝음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에 가까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상을 밝히 비추는 사람, 세상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사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이 세상의 때를 잘 분별하시고, 특히 내 주변에 어둡고 혼탁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김길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전적 의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목사님의 일대기, 받아오신 은혜들을 쭉 적어놓은 책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온 그런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어두운 삶을 사셨냐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다 뿔뿔이 흩어진 가정입니다. 그리고 형이 있는데 형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달라요. 그러니까 재혼을 막 하시면서 복잡한 삶을 살아온 가정인데, 심지어 둘째 형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포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몸을 파는 여성들이 와서 성매매를 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형이, 이 김길 목사님, 그때는 뭐 동생이었겠죠,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때려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유 없이 때려서 내보내고 그 포주 장사를 하는. 그래서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나가서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밥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수 있는 걸 먹으면서 그 쓰디쓴 맛을 느끼면서 이게 무슨 맛일까 이러면서 지냈던 어린 시절을,
근데 이분이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서 삶을 바꿨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나 하나님만 붙잡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삶이 너무 어두우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더라. 이게 그 책의 요지입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를 썼는데 그게 하나님이더라.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니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더라. 이 고백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거지라고 놀렸어요. 부모도 없고 집도 이상하고 넌 거지 같은 애구나. 그런데 이분이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라, 내 삶에 비전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가 거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분이 나중에 유명한 목사님이 돼서 여기저기 강사로도 막 다니시고 소위 말하면 삶이 나아졌어요.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기 삶이 거지 같더래요. 차라리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더라도 주일날 예배에 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날이 자기는 거지 같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은혜를 끼치러 돌아다니는데 실제로 자기 삶에 은혜가 없을 때 자기 삶이 거지더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나조차도 사랑이 없어서, 나조차도 그 사랑이 갈급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더 어둡고 침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지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라는 풍성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도 그 사랑을 끄집어낼 수 없고 그 사랑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전할지도 못해서 그냥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거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만약에 한 1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통장의 비밀번호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가 타죠. 비밀번호 계속 눌러보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그 비밀번호를 찾아내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근원이자 원천이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처럼 목마르게 살아가고 있고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고 어두운 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이 세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받기 위해 구해야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라. 때에 알맞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형편을 맞이하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십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산상수양이에요. 산상수양에 여러분들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냥 교회에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하는구나.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됐고 그 은혜가 지금은 이러이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고심하며 애쓰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 앞에 선보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수요일, 금요일, 토, 새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닌가? 일주일 내내 하는가? 고민하지 마세요. 때에 알맞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이 교회 성전을 훑고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 은혜의 때를 발견을 못해요. 그리고 스쳐 지나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시는 분들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의 은혜를 누리고 자신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때를 소중하게 마주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가득 새기고 삶에서 사랑을 전하는 일꾼으로 변화되는 한 주가 될 겁니다. 다음 한 주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다음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이 산상수양의 주제대로 이 이웃들에게 행복과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회복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누려야 되죠. 내가 누려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 그리고 내일 토온새 주일 예배 힘차게 간절하게 드리시면서 은혜를 충족하시기 바라요. 산상수양의 모든 일정들을 따라가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득 채우시길 바라요. 그리고 7월 2주차가 되면 하나님의 밝은 빛을 품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세상 속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때를 분별하는 것, 이 세상에 십자가를 세우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